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며 굳건한 신뢰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밝혀 보여주셔서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참석하신 교우분들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과 교리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신종호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정말로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도 성경과 교리를 참 사랑했었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에 대한 신뢰. 복음에 대한 신뢰. 네, 정확하게 대답하셨네요. 네, 그러면 오늘 공부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참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잘 정리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요리문답 20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제가 다룰 게 많아서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복습하는 거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2문부터 오늘 22문까지 마인드맵, 요리문답을 맵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점검한 뒤에 같이 공부해 가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20문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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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고 참된 중보자가 돼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중보자로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 신문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한 존재가 됐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대는 신학자들이나 또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물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구원론 아니면 만인 구원설을 많이 믿고 따르고 그것이 더 훌륭한 기독교인 것처럼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요리문답이 답하기를 아니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거두절미하고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특별한 구속 또 한정적인 구속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를 만큼 무한한 보상과 능력과 가치를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답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시 6장 44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택하고 예정한 그들을 이제 부르시고 그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칭의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들 또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모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리문답을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뒷부분에서 올라갑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 그러니까 은혜와 혜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 중보의 사역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모든 은혜와 모든 덕, 모든 혜택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이 어떤 겁니까? 잃어버린 것, 인간의 그 타락과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다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 상실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한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구원이죠. 그러한 것들에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귀한 지위,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적인 지위, 천국의 삶, 영원한 생명, 심판과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겠죠.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은덕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교리문답은 그 위로 올라가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면, 그러니까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영어 원문에 보면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graft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접붙여진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접붙임의 의미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접붙여진 가지는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지잖아요. 그러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죽음의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나무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뿌리의 진액과 모든 생명력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는 영어로 union with Christ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잘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인간의 죄악과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깨어졌지만 성경은 부부가 이렇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신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연합의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한다는 이런 의미들이 우리들에겐 잘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혼 최초의 인간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줌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리스도와 신자가 어떻게 접붙여지고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혜택과 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할 게 무엇이죠? 그러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연합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받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떨어져 나간 죽은 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산 생명나무,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여질 수 있는 거죠? 교리문답은 대답하기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다시 가면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모든 은택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것이 구원 얻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부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어떻게 연합합니까? 라고 했을 때 참된 믿음으로 연합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참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21문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수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그리스도께 연합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바로 그 연합하게 하는 수단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참된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께 연합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추정해보면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말이겠죠. 제가 오늘은 구원 얻지 못하는 3가지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은 역사적 믿음입니다. 영어로 historical faith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믿음이라고 한 이유는 말 그대로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인정하는 거죠. 귀신의 믿음이 바로 이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 심지어는 제자들도 잘 못 알아봤던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까?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잖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런 귀신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귀신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죠. 이런 지식적인 믿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지식적으로 믿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믿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믿음이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러한 믿음이 존재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일시적 믿음 또는 현세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씨뿌리 네 가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에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그러한 밭에 떨어진 씨앗은 일시적이지만 고백과 기쁨이 수반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입니다. 잠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거나 할 때 그 믿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는 믿음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현세적으로 일어나는 믿음은 결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교회 안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신앙이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은혜를 같이 누리기도 하고 또 가끔씩 말씀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이적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 교회 안에 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교인들 또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태가 바로 이 이적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무엇을 예언하는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종하거나 또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믿는 믿음이 바로 이적적인 믿음이죠. 이 믿음 역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심지어는 능력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유명한 철로역정을 쓴 유명한 청교도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목사의 경우에, 설교자의 경우에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본인은 정작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탁월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지만 정작 본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부류의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고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인가? 그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짓 믿음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으니까 이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지식, 두 번째는 굳은 신뢰. 그러니까 지식과 신뢰,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의 파트는 확실한 지식인데 먼저 지식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받으신 교재 아웃라인에 보면 제가 케이스 스터디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까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러니까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믿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사실은 너무 동화 속의 이야기 같고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렇게 네, 다 가위표를 하셨네요. 자, 우리가 확실한 지식이라는 부분, 참된 믿음에서 확실한 지식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즉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리문답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모든 것을 진리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조금 전 케이스처럼 모든 걸 다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전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 말하는 바는 결국 모든 성경도 우리가 하나의 오류나 또 실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성경 66권에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은 결코 구원 얻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이제 포괄적인 믿음이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가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면 기독교는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고 그냥 하나의 이상과 관념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런 객관적인, 복음의 객관적인 내용, 즉 기독교의 역사성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지식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역사 속에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팩트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결국 역사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예수님이, 그것은 수많은 그 당시의 로마의 사형수들이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죄 용서의 근거를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속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이루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구속의 사건의 역사적인 부분과 그 역사적 사건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참된 믿음에 대한 지식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믿음은 보통 누군가를 이렇게 신뢰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그냥 트러스트 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오늘 교리문답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 이퀄 지식.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 구원 얻는 지식. 그래서 지식과 동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신앙이라는 부분, 믿음이라는 부분을 이제 지식이라는 측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진리로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교리문답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일부만을 믿는 자유주의나 기적이라든지 이적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믿는 거라든지 또는 조금 깊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신정통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유주의가 한참 온 세계를 뒤엎고 있을 때 그 자유주의를 복음으로 잘 변증한 것으로 크게 인정받는 정말 탁월한 신학자죠. 근데 이 신학자가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거나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동을 주고 의미를 주기 시작할 그 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뭔가 인간에게 의미가 되어질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결국 만민 구원설이나 보편 구원설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인간의 영혼이 죽으면 멸절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영원한 지옥 가운데 멸망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한다든지 이런 가르침들은 모두가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두 번째 요소는 참된 믿음의 확실한 지식에서 지식과 그 다음에 확신이 있는데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 안에 확실성을 담고 있습니다. 즉,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내가 확실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 안에는 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겨자씨는 결국 자라고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이면 그 믿음 안에는 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질을 말하고 있고, 바로 그 참된 믿음의 씨앗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1절과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함께 굳은 신뢰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참된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신뢰하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는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부모님이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또 나를 가르치시는 그런 부모라고 아이들은 이렇게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신뢰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아이들 스스로 나 부모님을 신뢰해야지. 부모님의 저런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은 신뢰할 만하시다. 이렇게 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죠. 많은 시간 동안 부모가 그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자녀에게 어떤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생기도록 하는 주체는 자녀들 스스로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많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면 그 자녀들도 부모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거, 참된 믿음으로서 굳건한 신뢰는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참된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참된 믿음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외적인 소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external calling, 그러니까 내 외부에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외적인 소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전도는 영어로는 preaching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선포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참된 믿음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겼다라는 말은 그거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든 하지 않든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이고 외적인 부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불신자들이나 또 교회 안에 질문을 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분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건과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것도 외적인 부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건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않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소명, 외부적인 내 외부에서 복음으로 들려주는 이 외적인 소명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반응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왜 그런 것이죠?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인데 왜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교리문답은 그걸 잘 정리해 주고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믿는 신자 안에, 그러니까 신자 안에, 우리 안에 그 구속의 사역이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을 이제 받게 만드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사역이 있어야만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사역을 이제 내적인 소명, 그래서 internal calling,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이렇게 내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부른다고 했을 때 이 부르심은 외적인 부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역사가 내적인 소명이 동시에 일어날 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신뢰에 있어서 이 참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수단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셔야만 이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로 거듭납니다. 즉 중생합니다. 라고 주장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거듭나게 됐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회개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뭐 아니면 또 믿음 말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경우는 믿음의 발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네.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여러분 이런 용어를 아실 건데 알미니안주의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설령 이렇게 고백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떤 교회들은 막 전도 대회도 하고 또 전도를 잘하면 상도 주고 막 상품도 주고 막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전도라는 것도 결국 회심이라는 것도 인간의 프로그램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을 더 많이 회심시킬 수 있고 더 많이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뭐 사형이라든지 전도 폭발이라든지 이런 도구들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로 고백하고 작정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중생케 하는 역사거든요.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인간과는 전혀 무관한 역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중생하게 하는 사역을 하시거든요. 중생의 사역은 거듭남의 사역은 창조의 사역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거듭난다든지 인간 스스로 중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자국 때문에 꺼주세요. 네. 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잖아요. 마른 뼈처럼 먼지가 풀풀 나게 썩어 있는 존재가 스스로 살아나서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에스겔서의 증언처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령께서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는, 그러니까 썩어서 그냥 뼈만 더그덕더그덕 남아있는 그런 죽은 존재에게 살을 붙이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다시 일으켜야지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을 일으키셔야만, 즉 우리를 먼저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셔야만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외부에서 선물로서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내 본질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입니다. 즉, 이 말은 구원의 원인인 믿음은, 수단인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도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이 믿음도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일으키신 선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믿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공로를 인정하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의 자비와 영광만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인간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가르침이고, 결국 인간의 믿음은 결코 확신할 수 없잖아요. 하루에도 마음이 수천 번 수만 번 바뀌는데 그 믿음의 근원이 원천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결코 신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믿음이 인간에게서 나온다는 이 가르침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결핍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신자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우리가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나아가게 돼서, 잘 아시겠지만 긍정적 사고, 조영기 목사나 조엘 오스틴이나 로버트 슐러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믿음으로 상상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되게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교정되어야 될 그런 잘못된 가르침,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문답에 보시면 참된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21문의 답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가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즉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복음의 주관성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구속의 역사적 사실, 그것을 믿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된다는 그 구속의 의미를 믿어야 되지만, 그것이 나의 밖에 있으면 나는 결코 구원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요리문답은 탁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문은 그리스도인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약속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 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잘 요약되어 있다고요? 사도신경이 잘 요약해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요약해 주고 있는 이 복음의 약속은
첫 번째가 보편적이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세 번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보편적이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믿음이 인간 각자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보편적일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믿는 바가 다르고 자기 소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일 수 없는 거죠.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천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편적이죠. 그렇죠. 보편적이고 통일적이며 일치하는 동일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 동일한 구원, 하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을 가진 동일한 지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이 보편성이 결여된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의심할 여지 없다라는 부분은 이제 확실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말하고 요약해주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들을 이렇게 정리해놨다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보겠지만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 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구원, 창조, 성자 하나님과 구속, 성령 하나님과 성화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구속,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인 성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삼위일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주 동안 이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분의 창조는 어떤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며 또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으며 또 그분의 구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화의 단계로 나아갈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사도신경에 대해서 앞으로 또 공부를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그분의 모든 은택을 받는 자만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이죠?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인데, 지식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포괄적인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구속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래서 그렇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한 확신은 굳건한 신뢰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 오늘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지식과 확신과 신뢰가 하나로 패키지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굳건한 신뢰는 복음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서 중생하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와 사역과 혜택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될 내용은 이제 복음의 약속의 모든 것인데, 그것은 사도신경이 잘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사도신경이 요약한 가르침은 보편적이고 확실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조항을 다 다루고 있다. 이제 그렇게 오늘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9번 9주에 걸쳐서 참된 믿음으로서 믿어야 할 내용으로 사도신경을 배울 텐데요. 우리가 주일에 사도신경을 모임 순서에 넣고 그것을 같이 따라서 고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러한 신자들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의 열매들, 참된 믿음의 삶, 변화, 결과들이 있는가라고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백하는 그 순서가 중요한 것보다 사도신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지식, 또 말씀이 가르치는 교리에 대한 지식이 함께 커져가야 돼요. 이 믿음의 지식,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이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라고 분명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지식의 성장 없이는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늘 그 자리인 이유,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냥 그 사실 안에서 머물러 있지, 그 복음이 주는 깊고 풍성하고 넓은 것을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들이 자라가고 또 경험되어지고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가 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성경의 가르침인 교리에 대한 지식이 해가 거듭될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추구해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참된 지식은 결코 이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아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으로서 확실한 지식은 우리의 감정을 막 흥분하게 만들고 열정적으로 만들고, 그것이 밖으로 그게 표현되지 않더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이런 이런 마음과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지식적으로 점점 커지는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삶의 변화는 전혀 없다면 그 지식은 참된 지식, 구원 얻는 믿음으로서의 확실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교리에 대한 공부로 해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장과 또 확신과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교리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공부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고 아는 것은 목회자나 또 전문 사역자, 기독교 사역자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 그리고 게으름이라고 저는
좀 죄송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목회자가 신학교에서 집중적인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결국 모든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 신학생이, 졸업생이 신앙이 더 성숙한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교리를 더 많이 배워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저는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성경과 교리와 또 교회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배우고는 실제로 목회를 하는 목회 현장에서는 왜 성도들에게 말씀과 교리와 또 교회의 역사와 그런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지 저희 교회 말고 저 다른 교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가르치면 그 목회자들이 굶을 굶지 않을까, 밥줄이 끊어질까 봐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평생 그리스도의 신학교에서 신학생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만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증진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더 늘어간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을 다 바쳐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감으로써 그 지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회복된 지성이고 그곳이 천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책도 사고 또 필요한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들을 더 풍성하고 깊게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확신은 더 강해지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접붙은 그 가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거든요. 빌립보서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스펙들을 다 배설물, 즉 똥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위라.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또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친 뒤에 좀 자유롭게 교제하고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샘솟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모든 성경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들을 우리가 힘을 다해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정력과 삶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복된 교제를 누리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